조선 중기 충청도 깊은 산골에 화령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참 평화로운 곳이었지요. 봄에는 삼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에는 맑은 개울물이 콸콸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서로 도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원인 모를 귀질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김씨 할아버지가 쓰러지더니 다음에는 박씨 아이가 열병에 시달렸지요. 의원을 불러도 소용없었고 무당을 불러 구슬해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열흘도 안 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저녁에는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그런 참혹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 두려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 끔찍한 돌림병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련이라는 스무남짓한 처녀였습니다. 아련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마을 외딴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혼자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련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봤지요. 가난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처녀가 꺼림칙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련 어머니가 이웃마을 출신이라는 것도 이유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홀대가 오히려 아련 목숨을 구했지요. 마을 한복판에서 떨어져 산자락에 살았으니 돌림병을 피할 수 있었어요. 아련은 연일 연기 피던 마을이 갑자기 조용해진 걸 보고 불안해하며 내려왔습니다. 그곳 광경은 참혹했어요.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있고 마당에는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련은 눈물을 삼키며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자신을 홀대했던 사람들이지만 함께 살아온 이웃이었지요. 아련은 며칠 밤낮으로 땅을 파며 사람들을 하나하나 묻어줬습니다. 여인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록 삽질을 했어요. 혼자서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묻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아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님들 편히 가십시오. 아련이가 마지막까지 지켜드릴게요. 목소리가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그녀는 계속 무덤을 파고 시신을 거뒀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야 모든 사람들을 땅에 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련은 텅 빈 마을에서 홀로 살아갔어요. 그 고독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어려서 부모 잃었을 때의 막막함과 외로움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이면 바람 소리에 놀라고 낮에는 혼잣말이라도 해야 미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어찌 나만 살아남았을까요? 나도 함께 떠났으면 이런 외로움 없었을 텐데. 아련은 종종 마을 공동 우물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는 정막만 감돌았어요. 그래도 아련은 살아가야 했지요. 마을에 남은 곡식과 채소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갔지요. 어느 날 아침 아련이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다 무언가 둥둥 떠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통나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 커다란 옹기단지였어요. 그런데 그 단지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뚜껑이 들썩들썩 움직였습니다. 안에 살아있는 게 들어있는 듯 했어요. 아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이게 무슨 일이람.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련은 결국 물가에서 단지를 건져 올렸습니다. 단지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분명했어요. 표면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고 뚜껑도 단단했지요. 아련은 조심스럽게 뚜껑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련은 깜짝 놀라 손을 떼었다가 다시 귀를 기울였지요. 분명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혹시 아기인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 갓난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얀 베내기에 곱게 쌓인 아기가 환하게 웃으며 아련을 바라봤지요. 아련은 눈을 의심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이 아기는 누구 아이일까? 수많은 의문이 스쳤지만 아기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아이고, 우리 아가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련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아련 얼굴을 빤히 보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아련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련은 아기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보살피기 시작했지요. 다행히 마을의 젖소가 남아 우유를 구할 수 있었고 부드러운 천도 충분했어요. 아련은 아기를 소윤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윤슬이란 뜻으로 절망 속에 비친 한 줄기 희망 같아서요. 밤이면 아련은 소윤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였지요. 우리 소윤아, 잘도 자거라. 어미가 지켜줄게. 그렇게 몇 달 지나면서 아련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지요. 돌봐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어요. 아련은 소윤이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굶더라도 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였어요. 마을 곡식을 아껴 죽을 끓여 먹이고 산에서 꿀을 구해 먹였지요.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에 남은 천조각 모아 예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아련 바느질 솜씨는 뛰어났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거였는데 이제 소윤이를 위해 쓰였지요. 우리 소윤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야지. 아련은 밤늦도록 바늘을 잡았어요. 손가락에 피가 날 때도 있었지만 소윤이가 예쁜 옷 입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고생이 날아갔지요. 그렇게 1년 지나 소윤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이제 뒤뚱뒤뚱 걸음마를 시작할 정도였지요. 옹알이도 늘어 엄마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소윤아, 엄마라고 했니? 정말 엄마라고 한 거니? 아련은 기뻐서 소윤이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핏줄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아련에게 소윤이는 목숨보다 소중했지요. 내가 내 삶의 구원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외로움을 어찌 견뎠을까? 아련은 소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얼굴을 비비며 말했어요. 소윤이도 까르르 웃으며 아련 얼굴을 만졌지요. 그 작은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련 마음은 꽃밭이 됐어요. 하지만 아련 마음 한편에는 궁금증이 자리했지요. 소윤이 친부모는 누구일까? 왜 아이를 단지에 넣어 강에 띄웠을까? 상료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결국 아련은 결심했어요. 소윤이가 2돌 지나면 강 상료 마을로 가보기로요. 친부모가 살아있다면 아이를 돌려줘야 했지요.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 가슴이 미어졌어요. 소윤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지요. 그래도 아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소윤아, 우리 긴 여행 떠나자. 아련은 필요한 짐을 보자기에 싸고 소윤이를 업었어요. 그 옹기 단지도 함께 가져갔지요. 아이 출생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화령리에서 상료마을까지는 이틀길이었어요. 아련은 소윤이를 업고 쉬엄쉬엄 걸었지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 큰 어려움 없이 갔어요. 이틀 후 상료마을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그곳 모습은 화령리와 달랐어요. 전염병 흔적은 전혀 없었지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고 시장도 북적거렸어요. 정말 신기하네. 같은 강물 마시는데 어찌 이곳은 아무 일 없었을까? 아련은 이상해하며 마을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에게 아기 잃어버린 집이 있는지 물어봤지요.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오히려 아련을 이상하게 봤지요. 낯선 여인이 아기 없고 이상한 질문한다며 수군거렸어요. 아련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마을 가장 큰 집을 찾아가기로요. 부잣집이라면 무슨 일 있었는지 알지도 모르니까요. 마을 중앙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있었어요. 대문부터 웅장하고 담장도 높았지요. 집안에서 종들이 분주히 드나들었어요. 아련은 용기내 대문을 두드렸지요. 문지기가 나와 무슨 일이냐 물었어요. 댁에서 아기 잃어버린 일 있으신지요? 문지기는 고개 갸우뚱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나왔지요. 이 집 마님 은설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한때 미인이었을 자취가 남아있었지만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지요. 누구신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요? 은설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련을 위아래 훑는 시선도 굽지 않았지요. 저는 화령리에서 온 아련입니다. 이 아이가 강에서 떠내려온 단지 안에 있었는데 아련이 사정을 설명하자 은설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집과 상관없는 일, 당장 돌아가시오. 마님, 그러지 마시고 하룻밤만 당장 나가시오. 은설은 문 닫으려 했지요. 하지만 하인들이 나와 말렸어요. 마님, 해가 저물어 가는데 아기 업은 분을 어찌 내보내십니까? 그러게요. 하룻밤 묵어가시게 하시지요. 하인들 만류에 은설은 마지못해 허락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요. 좋소. 하지만 아이가 울음소리 내면 당장 내쫓을 거요. 아련은 행랑채 한 방을 받았어요. 비좁지만 추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요. 하인들이 저녁 식사 가져다 줬어요. 마님이 좀 매정하게 구시지만 원래 그런 분 아니었어요. 나이든 하인이 조용히 말했지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몇 년 전에 아기 잃으셨거든요. 그 후로 아기만 보면 마음 아프신 모양이에요. 아련은 고개 끄덕였지요. 그러고 보니 은설 눈빛에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밤 깊어갈 무렵 집안이 소란스러웠지요. 아련이 나가보니 한 남자가 말 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 준수한 양반이었지요. 먼 길 다녀온 듯 피곤해 보였지만 기품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도령님 돌아오셨구나. 하인들이 반갑게 맞았지요. 그가 이 집 젊은 주인 윤겸이었어요. 윤겸은 말에서 내리다 우연히 아련을 봤어요. 달빛 아래 소윤이 품은 아련 모습이 마음을 흔들었지요. 아련도 윤겸 보고 놀랐어요. 이토록 고결한 남자는 처음이었지요. 저기 누구시오? 윤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련은 당황하며 고개 숙였지요. 화령리에서 온 아련입니다. 하룻밤 신세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소윤이가 갑자기 열병에 시달렸지요. 몸이 뜨거워지며 칭얼거렸어요. 아련은 깜짝 놀라 아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아이고, 우리 소윤아, 왜 그러니? 아련 목소리에 절망이 서렸어요. 먼 곳에서 아이가 병든 거 어찌할 바 몰랐지요. 은설이 소리 듣고 나왔어요. 약속 어겼소. 당장 나가시오. 하지만 하인들이 말렸지요. 마님, 아이 아픈데 어찌 내보내십니까? 의원 불러야겠소. 하인들이 의원 부르러 갔지요. 그런데 윤겸이 직접 다가왔어요. 아이 보여주시오. 윤겸은 소윤이를 자세히 봤지요. 눈빛에 깊은 애정이 어려 있었어요. 마치 자기 아이 보는 듯 했지요. 열이 많이 나는군요. 찬물로 몸 닦아주시고 이 약 먹이세요. 윤겸은 자기 약을 꺼내줬어요. 직접 아이 이마에 손 올려 열재기도 했지요. 아련은 그 행동이 의아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정성스럽게 돌봐주다니 정말 고마웠지요. 고맙습니다, 도령님. 별 말씀을요. 아이는 하늘의 선물이니까요. 윤겸 말에 아련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는 건 아닐까? 밤새 아련은 소윤이를 돌봤지요. 윤겸도 몇 번 와서 상태 확인해줬어요. 그런 윤겸 모습에 아련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지요. 새벽 돼서야 소윤이 열이 내렸어요. 평온히 잠든 아이 보며 아련은 안도하며 한숨 쉬었지요. 다행이군요. 윤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지요. 도령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이 아이가 남 같지 않아서요. 윤겸 말에 아련 가슴 두근거렸지요. 혹시 윤겸이 나와 소윤이에게 특별한 감정 가진 건 아닐까? 하지만 아련은 착각이었어요. 윤겸 관심은 아련이 아니라 소윤이에게 향했지요. 아이 보는 눈빛에 부모 마음만 있었어요. 며칠 지나 아련은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소윤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여행 못하니까요. 그 며칠 동안 윤겸을 자주 마주쳤지요. 윤겸은 소윤이 안부 물었고 때론 직접 안아줬어요. 이 아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그렇죠. 저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사랑스러웠어요. 혹시 이 아이 부모 찾으러 오신 거군요. 윤겸 말에 아련 고개 끄덕였지요. 친부모 계시면 돌려드려야 하니까요. 그 말할 때 아련 목소리 떨렸어요. 정말 친부모 찾으면 소윤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 아팠지요. 윤겸은 그 마음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진정한 부모는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키워준 사람이지요. 그 말에 아련은 위로받았어요. 하지만 은설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지요. 아련 보는 시선에 경계심 가득했고 저기까지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은설이 몰래 아련을 찾아왔어요. 촛불 하나 들고 온 얼굴이 헬쑥했지요. 나와 이야기 좀 하자. 은설은 아련을 집 뒤로 데려갔어요. 달빛만 비추고 있었지요.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야. 은설이 갑자기 말했어요. 아련은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 갸우뚱했지요. 나도 아이를 잃었거든. 은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지요. 체해전이었어. 첫째 아이였는데 태어나자마자 숨거두었지. 은설 고백에 아련 가슴 아팠어요. 그제야 왜 그렇게 대했는지 이해했지요. 그 후로 다시 임신 못했어. 남편도 나를 외면하게 됐고. 은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아이 안고 나타났을 때 질투났어. 왜 당신은 아이 가질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걸까? 아련은 은설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마음 아픔이 전해졌지요. 마님, 저도 이 아이가 제 자식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아이 사랑하는 것처럼 마님도 언젠가.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남편 마음도 돌아섰고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빈 껍데기일 뿐이야. 은설 절망적인 목소리에 아련은 할 말 잃었어요. 다음날 아련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은설 아픔 보니 미안했고 윤겸에 대한 감정도 부담스러웠어요. 소윤아, 우리 이제 떠나자. 아련은 짐 싸고 소윤이를 업었어요. 조용히 집 나서려 했지요.
하인들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모두 잠들었어요. 대문 나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윤겸이었어요. 어찌 알았는지 옷 제대로 입고 서 있었지요. 인사도 없이 가시려는 거요. 죄송합니다. 너무 일찍이라. 그게 아니라 왜 가시려는 거냐고요. 윤겸 목소리에 간절함 서렸지요. 더 이상 패 끼칠 수 없어서요. 아련히 대답했지만 윤겸은 고개 저었어요. 패라니요. 오히려 이 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지만 잠깐 그 단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윤겸이 갑자기 아련 보자기 가리켰지요. 옹기 단지가 살짝 보였어요. 아련은 이상해하며 단지 꺼내 보였지요. 윤겸은 단지 보는 순간 얼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윤겸은 단지 만져보며 중얼거렸지요. 손이 떨렸어요. 이 단지 어디서 구하셨소? 강에서 떠내려온 걸 주웠는데요. 이건 우리 집 소유 단지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고요. 윤겸 말에 아련 깜짝 놀랐어요. 이 단지가 윤겸이 만든 거라니. 도령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새해 전에 제 딸 위해 만든 것입니다. 윤겸 목소리가 떨렸어요. 힘없이 주저앉았지요. 제 딸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래서 이 단지에 넣어서 윤겸이 말을 잇지 못했지요. 아련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소윤이가 윤겸 친딸이었지요. 그럼 소윤이가 제 딸입니다. 분명해요. 윤겸은 소윤이 바라보며 눈물 흘렸어요. 조심스럽게 아이 하나 올렸지요. 딸아, 아빠다. 아빠가 왔다. 소윤이는 윤겸 빤히 보며 웃었어요. 마치 아버지 알아보는 듯 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지요? 아련이 의문표했어요. 윤겸도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때 집안에서 소리 났어요. 은설이 뛰어나왔지요. 얼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은설은 단지 보고 벌벌 떨었어요. 마치 유령 본 듯 두려워했지요. 당신이 직접 묻었다고 했잖아. 아이가 죽었다고. 윤겸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련도 무슨 일 벌어졌는지 짐작했지요. 설마 마님이 거짓말을. 은설은 더 감출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너지듯 땅에 주저앉았지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설 울며 고백 시작했어요.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질투나서 무슨 말이요. 윤겸 목소리 떨렸어요. 첫째 부인이 낳은 아이잖아요. 저는 아이 못 낳는데 그 여자는 죽으면서까지 아이 남기고. 은설 고백은 충격적이었지요. 윤겸 첫째 부인이 출산 중 죽으며 남긴 아이를 은설이 질투 때문에 몰래 강해버린 거였어요.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멀리 보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은설 변명했지만 변명이 될 수 없었지요. 윤겸은 분노에 떨었어요. 자신의 아이를, 그것도 갓난아기를 강해버렸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신이 그런 일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윤겸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지요. 이 때문에 3년 동안 딸이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여보, 더 이상 당신을 아내로 인정할 수 없어. 윤겸 단호한 말에 은설은 할 말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련은 이 상황이 충격적이었어요. 소윤이가 윤겸 친딸이라니, 은설이 그런 끔찍한 일 저질렀다니. 이제 소윤이를 돌려드려야 하는군요. 아련 목소리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라도 현실되니 견딜 수 없었지요. 윤겸은 아련 바라봤어요. 그녀 눈에 가득한 눈물 보며 마음 아팠지요. 아련 낭자. 네.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 진정한 어머니요. 윤겸 말에 아련 고개 들었어요. 이 아이 낳아준 건 제 첫째 부인이지만 살려내고 키워준 건 당신이요.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 아니겠소. 윤겸은 소윤이를 아련에게 돌려줬어요. 이 아이에게는 당신이 어머니요. 저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소. 아련은 귀 의심했어요. 윤겸이 자신에게 혼인 청하다니. 도령님, 저는 가난한 고아일 뿐입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아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고 저도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요. 윤겸 진심 어린 고백에 아련 가슴 뛰었어요. 정말 저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어요? 그렇소.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요. 아련은 눈물 흘리며 고개 끄덕였지요. 꿈 같던 일이 현실됐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윤겸과 아련은 정식으로 혼례 올렸습니다. 은설 저지른 일 때문에 복잡한 과정 거쳤지만 결국 해결됐어요.
은설은 죄에 뉘우치며 절로 들어갔지요.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윤겸집은 생기를 되찾았어요. 아련 밝은 웃음소리와 소윤이 제잘거림이 집안 가득 찼지요. 소윤아,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됐구나. 아련은 소윤이 안고 웃었어요. 소윤이도 까르르 웃으며 대답했지요. 엄마. 이제 소윤이는 아련을 엄마 부르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윤겸도 그렇게 가르쳤지요. 윤겸과 아련은 서로 깊이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소윤이 때문에 만난 인연이었지만 이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 됐지요. 당신 덕분에 제가 진정한 행복 찾았소. 윤겸이 아련에게 말했어요. 저야말로 꿈 같은 일이에요. 혼자 외롭게 살던 제가 이런 행복 누리다니. 두 사람은 손잡고 달빛 아래 거닐었어요. 소윤이는 윤겸 어깨에 엎여 즐거워했지요. 그렇게 화령리에서 시작된 아련 고단한 여정은 진정한 가족 만나는 걸로 끝났어요. 하늘이 내린 시련은 더 큰 축복 위한 과정이었지요. 몇 년 더 지나 아련과 윤겸 사이에 둘째 아이도 태어났어요. 소윤이는 의젓한 누나가 돼 동생 돌봤지요. 가족들은 종종 화령리를 찾았어요. 아련이 마을 사람들 묻어준 무덤 돌보기 위해서요. 소윤아, 여기가 내가 처음 엄마 만난 곳이란다. 아련은 소윤이에게 인연 시작된 곳 보여줬어요. 이제 강물은 예전처럼 맑게 흘렀지요.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하늘이 우리 만나게 해주신 거야. 소윤이는 신기한 듯 강물 봤어요. 그리고 깊은 강물에 대고 인사했지요. 강아, 고마워. 윤겸은 이 모든 일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만약 은설이 그런 일 저지르지 않았다면 아련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소윤이도 제대로 된 어머니 사랑받을 수 없었을 테지요. 하늘의 뜻은 참 오묘하구나. 윤겸이 중얼거렸어요. 악한 일도 결국 선한 결과 만들어내는 하늘 섭리를 느꼈지요. 아련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령리에서의 절망적 나날이 있었기에 지금 행복이 소중했지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나 봐요. 그렇소. 당신 만나기 위해 하늘이 모든 걸 준비하신 것 같소.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지요. 세월 흘러 소윤이는 장성에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동생도 건강하게 자라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요. 아련과 윤겸은 백발성성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들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전해졌지요. 진정한 사랑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주었어요. 특히 소윤이와 아련 관계는 많은 사람 감동 줬지요. 낳아준 은혜보다 길러준 은혜가 더 크다는 산증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련이 병상에 누웠을 때 소윤이는 밤낮으로 곁이켰어요. 어머니, 전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라고 생각해요. 소윤이 말에 아련 눈물 흘렸지요. 너를 키울 수 있어서 어머니가 정말 행복했단다. 어머니 덕분에 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둘 대화 들으며 윤겸도 눈물 흘렸지요.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어요. 아련은 평생 소윤이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소윤이도 아련을 친어머니 이상으로 공경했지요. 이것이 진정한 모녀 인연이었어요. 그들 집에는 여전히 그 온기, 단지가 보관돼 있었어요. 소윤이와 아련 맺어준 소중한 증표로서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라는 것. 하늘의 뜻은 시련 통해 더 큰 축복 주신다는 것. 악한 일도 결국 선한 결과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련의 순수한 모성애와 윤겸의 깊은 인격, 소윤이의 효심이 만든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였어요. 옛사람들은 하늘의 그물은 성기나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했지요. 정말 하늘 섭리는 오묘해 모든 걸 제자리에 놓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이 나이 들어도 이런 예시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과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